오늘부터 교회력으로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강절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기원전 700년에 이사야가 예언했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겐 메시아가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무엇 때문에 필요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메시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 4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첫 번째 답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상한 마음. 상한 마음의 또 다른 의미 세 가지를 오늘 보게 될 텐데, 첫 번째 상한 마음의 의미는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주제입니다. 본문 1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앞으로 아름다운 소식이 올 거야.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소식, 왜 아름다운 소식인가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다른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자, 기원전 700년경에 이사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메시아가 필요할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한 것 같습니까?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이 말씀대로 오늘날 우리 삶 속에 대입해 본다면 우리 마음 또한 여전히 상한 마음으로 있다면, 여전히 고쳐져야 하는, 치유받아야 되는 그런 마음 상태라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메시아가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젠 사람이 운전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메시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은 상한 상태로 남아있으니까요. 세상의 기술이 자동차나 집이나 물건들은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고칠 수 없으니까요. 특별히 올 한 해는 우리 인류에게 역사상으로 아주 큰 충격을 준 한 해였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일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온 세계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수천만 명이 코로나에 걸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일상을 이렇게 한순간에 다 빼앗아 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일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이 코로나가 빼앗아가고 있죠. 우리 주변에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은 이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 심지어 자녀까지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던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오늘 함께 던지고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메시아가 필요한가?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메시아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처럼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든 인류의 마음이 다 상해 있으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어떤 크리스찬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을 꿉니다. 자신의 인생마다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해 주셨기에 그 인생의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쭉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로 힘들었던 그 시간대를 보니까 이렇게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크리스찬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예수님, 내가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버티기 힘들고 살기 힘들었는데 그때 왜 예수님 나 홀로 두셨어요? 그때 예수님 살며시 웃으시면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네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이 발자국은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죠. 내가 힘들 때 나를 업고 가신. 올해 참으로 힘든 한 해였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힘들고요. 그러나 우리를 치유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고치러 오신 예수님,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업고 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를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고치시려고요. 이 아침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죠. 주님이 나를 고치십니다. 주님이 나를 고치십니다. 아멘. 상한 마음의 두 번째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상한 마음의 첫 번째 의미는 상처받은 마음이라는 의미였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죠. 두 번째, 우리의 상한 마음 때문에 오셨는데 두 번째 상한 마음의 의미는 부패한 마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세상보다 더 부패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연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우리를 속이지 않더군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숨기고요, 거짓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부패된 그 원인이 원죄 때문이죠. 창세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예수님은 아주 낱낱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주셔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예수님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루시퍼 이펙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필립 조지 짐바브로라는 사회 심리학자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 가지 연구를 합니다. 모의로 감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일부는 죄수로, 일부는 간수로 반반 나눠요. 그리고 실험을 진행하는데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얼마만큼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악해질 수 있음을 이 책에서 또 이 실험에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류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드는데요. 그 한 예로 르완다 대학살을 예로 들고 있더군요.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 르완다 대학살은 1994년에 일어났어요. 아프리카 중부에 위치하고 있는 르완다라는 나라는 후투족과 투치족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오랜 독일의 그런 식민지, 또 독일이 망한 뒤엔 벨기에의 식민지가 되는데 후투족이 훨씬 인구가 많아요. 근데 통치는 투치족이에요. 그러다가 후투족 출신의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비행기 타고 날아가다가 격추가 됩니다. 그랬더니 후투족이 난리가 났어요. 왜? 자기랑 같은 핏줄의 대통령이 지금 격추당해서. 이에 대한 보복이 시작되는데요. 후투족은 그날부로 칼을 들고 나와서 바로 옆집에 있는 투치족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 밀림의 그 영화 보면 큰 칼 있죠? 사탕수수 자르는 그런 큰 칼. 그 칼을 가지고 나와서 바로 옆집에 있는 이웃들을 나랑 다른 피라는 이유만으로, 투치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학살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1994년에 몇 명이 학살당했냐면 3달 동안, 딱 3달 동안 80만 명에서 100만 명의 투치족이 후투족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족속은 4분의 3이 몰살당합니다. 심지어 이때 교회로 피신해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전에서 보듯이 어린아이들, 여인들, 아무런 힘이 없는 교회로 다 도망쳐 왔는데 교회 문을 잠근 채 총을 난사하고 불을 질러 죽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이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참 안타까운 예입니다. 물론 자신과 같은 종족인 그 대통령이 암살당했다는 것, 격추당했다는 것, 분노할 일이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요. 누가 그 일을 모의했는가 조사해서 그 사람들 잡아내면 될 텐데 그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어린아이들, 여인들, 종족의 4분의 3을 학살해버립니다. 이 사건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아주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히틀러가 1940년대에 유태인들을 학살한 이후에 딱 50년 만에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저 아프리카 땅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도 그렇대요. 동물의 세계도 가급적 같은 동족은 같은 류의 동물들끼리는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는 것까지는 하지만 죽이는 것까지는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아니 멀리 갈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경도 알고요. 예수님도 알고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지 못한 채 가룟 유다처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돈 몇 냥에 팔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나요?
또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형제자매를 무자비한 언어로 짓밟을 때가 얼마나 많나요? 타인을 그 자체로 존중하지 못하고 내 기준과 색안경으로 평가하고 비난하고 난도질할 때가 또 얼마나 많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335 모여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욕하고 끌어내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또 많나요? 그래서 교회마다 시끄럽죠. 여러분, 몰라서 지는 게 아닙니다. 사탄에게. 몰라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데 가끔 넘어지고 자빠지죠. 이게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더 비참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더군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원죄의 속성, 죄의 법이 나를 또한 끌어내립니다.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속은 아직도 추워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러한 우리의 현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로 다른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는 우리 지구촌의 모습,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나약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메시아가 필요함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바라기는 예수님을 모실 준비하는 절기가 대강절기라고 했는데 이 귀한 절기에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끗해져가는 복된 절기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함께 따라서 하시죠.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메시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라나타,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가 마라나타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자, 세 번째입니다. 상한 마음의 세 번째 의미는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통회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깊이 뉘우친다. 깊이 나 자신을 돌아본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시편 51편에 나오는데요. 시편 51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편 51편은요. 하루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죠. 왜 찾아가나요? 다윗이 아주 나쁜 짓을 했거든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밧세바를. 그리고 우리아를 저 적진 깊은 곳에 내던져버리죠. 결국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바로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꾸짖습니다. 왕이여,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그때 다윗이 울면서 지은 노래가 시편 51편입니다. 아주 유명한 노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바로 여기에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시대가 점점 악해져서 하나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고 오히려 뻣뻣한 마음으로 서 있는 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싫어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들 너무 뻣뻣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인데요.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기도 못 쳐들고 가슴을 치면서 이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이 사진에서 보듯이 꼿꼿하게 두 팔 벌리고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할 것, 이게 감사할 것인가? 네. 감사할 것 참 많을 텐데 이런 걸 감사할까? 자, 이 두 사람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있습니다. 지금 성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의 모습, 그 기도의 내용은 전혀 딴판이죠. 이 둘 중에 누가 기도 응답 받았나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셨나요? 좀 궁금하지 않으셨던가요? 하나님은 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 쉽게 넘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답하는데 우리가 그 답을 모르고 있던 상태라면 쉽게 답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리새인의 기도를 좀 꼼꼼히 살펴보죠.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이라는 단어가 뭔가요? 내 힘으로 뭔가를 빼앗는다는 겁니다. 이건 옆에 있는 세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리들이 그 당시 힘으로 자신의 권력으로 이 세금을 갈취했으니까요. 그러나 이 기도문처럼 우리는 토색하면 안 됩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직분이 높다고, 내가 가진 게 많다고, 내 노하우가 많다고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갑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단어 부비. 의롭지 않은 일, 팔을 담그면 안 되죠. 간음,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하고 있는 이 고백처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구구절절 다 맞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때 관점으로 보나, 현재의 관점으로 보나, 바리새인은 누가 봐도 지금 옆에 있는 세리보다는 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평판도 더 좋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바리새인의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일까? 왜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에 손을 들어주신 것일까? 그 답이 오늘 방금 앞에서 본 이 다윗의 노래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없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 그런 마음이 지금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일도 없다, 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이 일도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저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 사람 들으라고 하나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지금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이, 의로운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 하나님 계신 성전에 들어와서 옆에 있는 세리와 자신을 비교해 가면서 나는 이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루만지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리새인의 그 기도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바르게 올곧게 살아야 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땐 모두가 50보, 100보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던가요?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이 떨기나무 아래서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신발을 벗죠. 이사야가 환상 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신약에서 예수님 어부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나요? 무릎 꿇으면서 이렇게 자복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복하며 땅에 엎드렸죠.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도 세리처럼 우리의 가슴을 치십시다. 다윗처럼 깊이 통회하십시다. 요엘 선지자의 외침처럼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으며 사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낮아진 마음, 가난한 마음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다시 꿰매시죠. 그리고 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신약에서 본인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우리를 다시 꿰매기 위해 오신, 치유하기 위해 오신, 고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고치시죠. 다 일으켜 세우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러면서 딱 한 가지를 약속하고 다시 올라가십니다.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올 거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배움는 그날, 우리는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 약속 주고 올라가셨는데요. 언젠간 우리 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을 보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나가시고 또한 통회하는 마음, 낮은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여전히 우리를 어루만지고 계시는, 고치고 계시는, 꿰매고 계시는, 감싸주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